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로 원래 이렇게 침수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세례 의식을 하기 때문에 세례라는 그 말이 생겨나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행위, 신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그 첫걸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세례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제 어디에서 시작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세례에서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기원은 바로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시기를 세례 주어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명령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에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을 다 하셨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되셨지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례 받으면 구원 받냐 안 받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기념하고 공표하는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념하기 위한 공동체에서 그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기념하는 예식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행위인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꼭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행위적으로 세분화하다 보면 이단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주일 성수를 주일에 해야 된다, 어떤 이단은 주일 성수를 토요일에 해야 된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행위를 하나하나 그냥 잘게 쪼개서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건 지옥 가고 이건 천국 가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좀 속이고 괴롭히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고 굉장히 공평한 하나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행위 하나하나에 집착을 합니다. 그게 이단이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 있습니까?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당신은 뭘 들었습니까? 그럼 넌 지옥에 갑니다,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헛된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으로 영접한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절을 뭐 108번을 하든지 돈을 일정 금액을 낸다,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은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한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이 확실해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사람은 계속 행위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안 헷갈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예수님을 아예 안 믿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걸로 천국 가고 안 가고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접해놓고 저 영접했을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내가 만약에 입술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시인하면 영접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시인했고 누가 강제로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뭐 강요하고 압박해서 한 거 아니잖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자유의지로 저는 영접했습니다 하면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너무 이 복음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경우가 많죠. 아니 설마 그냥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까?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 행위를 요구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고 완성했는데도 자꾸 사람이 찝찝해하면서 율법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율법을 요구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위에 집착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전의 것으로 율법으로 계속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이 노력을 해야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능력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영접하면 천국 가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 쉬운 걸 아무도 안 한다니까. 지금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전도해 보면 아시는데 교회 절대 안 다녀주고 예수님 영접 절대 안 해줘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교회 한번 나오는 거, 영접 한번 하는 거, 한번 시인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고 단순하게 쉽게 천국 가는 듯 하지만 이건 선택이고 예정된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영접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 구원의 기회는 굉장히 값진 것이고 복된 것이고 절대 쉽지 않다. 우리 믿음 생활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 계획에 부르시려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복잡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10살에 영접했을 수도 있고 20살 또는 30살, 40살에 영접했을 수도 있는데 모르셔도 그렇지 10년, 20년 또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영접시키시려고 엄청 많이 엄청 큰 계획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한 사람이 쉽고 단순해 보이는 그 행위 예수 믿겠습니다. 그 행위가 실상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했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하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꺼내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회심시키고 세례를 주고. 근데 이 요한이 했던 일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 먹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나 뒤에 오실 이가 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8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아마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다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증거겠죠. 아무 능력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 쫓아와서 세례 받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었을 건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은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하는 말은 나는 그냥 물로 세례하는 거다. 그냥 이건 단순한 의식이다. 회개 전파하고 그냥 죄를 자복시키고 물로 세례해 주는 그 행위, 그냥 물로 하는 거야.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말인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네, 같은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나님으로 세례 베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은 이 정결한 이 세례 의식을 그냥 물로 담궜다가 뺐다가 이거지만,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내 뒤에 오실 분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또 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요한은 그냥 사람 요한. 그러면 급이 너무 다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 근데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본체 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 희한하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되게 신기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직분상, 권위상 당연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 인간인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와닿게 설명하려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께 세례 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10절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 못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나서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아셔야 될 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사람처럼 인간으로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마가복음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또
그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시거든요. 광야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굉장히 철저히 인간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낮아지신 겁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멸시 핍박 다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라고 신의 낮아지심, 신의 그 죽으심, 이게 오묘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전부 다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짬뽕을 시키는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통합이 되지. 다른 종교는. 그게 뭐냐면은 착하게 살자, 선을 행하자. 인간들아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자. 이렇게 좀 착함과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이 다른 종교를 다 묶어서 인간의 종교는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묶어버리는데 달라. 우리 너무 다른 건 뭐냐면은 신이 인간이 되셨다. 신이 낮아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오신 이유가 당연히 인간 세상을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닌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단어로만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겸손과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는 일치하거든요. 겸손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 아가페 희생 그리고 피 흘림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자신의 그 삶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의 우주에서 극도의 희귀한 겸손이라는 개념입니다. 겸손. 그래서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엄청난 사랑과 용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게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겸손할 때 예수님을 가장 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게 겸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겸손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그 사단이 여러 가지 그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단이 못됐고 악하고 지독하고 교활하고 근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하나 뭐냐면은 교만.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는 사랑 이꼴 겸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만하고 교만해서 사탄이 되었고 교만하니까 용서 못 받는 존재.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을 계속 교만하게 만듭니다. 수법들이 참 다양해요. 우리가 아무리 무지해도 모르셔서 그렇지 무지해도 교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방끈 짧아도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 많이 해도 죄 많이 지어도 우리 교만할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교만을 쉽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잘 못 꺾어요. 겸손이란 단어가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겸손을 흉내를 잘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악한 존재가 맞다. 우리는 본래는 사탄의 자녀였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영접하기 직전에는 사탄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근데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고 이 일들을 믿는 것이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행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믿을 것이냐 내 행위로 간다고 생각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우린 다 선택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내 행위로 간다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의 겸손한 그 희생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갈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또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3월 5일부터 제 수요일이라고 이제 사순절 기간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끝나는 날 부활절이 되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은 쉽고 겸손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겸손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롤 모델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교만하니까. 없기 때문에 따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흉내를 못 내고, 겸손이 뭐지? 우리가 손이 잘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싶을 때는 예수님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겸손 그 자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째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 결정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왜 그런 마음을 품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을 왜 아직도 용서를 하고 계시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실까? 그리고 그분을 향해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왜 가장 가난한 직업을 가지고 가난한 모양새로, 핍박받는 모양새로, 그리고 힘든 고난의 삶을 선택하셨을까?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분은요, 또 제가 정답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분은 인간의 모든 육신이 겪어야 될 모든 아픔을 겪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인간화, 성육신화 되셨냐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피조물이 겪었던 수많은 배고픔과 아픔과 통증과 비난과 욕설과 핍박과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그 통증과 고통까지 그 모든 걸 겪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우리 피조물이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상처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안 겪고도 아시는 분이 왜 겪었어야 했냐면은 그렇게 해야 우리 인간이 그걸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니까 우리를 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안 겪고도 다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안 겪고도 다 알고 있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경험 안 해도 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다 겪으셨고 우리 대신 모든 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형벌. 그 벌을 받으셔서 그것으로 끝내 인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분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다. 구원받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건 더 이상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되고 교회의 전통들을 따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회심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 세례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은 분은 없어요. 영접 환송한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한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는 것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더욱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고 때로는 불같은 성령 세례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위와 행실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 안에 있는 질문들 또한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에 대한 그 엄청난 능력과 자비하심에 대해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빛을 탕감받은 자일수록 많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저 얻은 구원이니 주께 참으로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주님은 날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을 하는 자들이고 주님은 용서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주님께 대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단지 주님의 용서받은 자답게 성화되어 가고 회개하며 겸손하며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때로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내 생각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